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후에 로마 군인들로부터 군병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시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주님께서 가시는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니까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뜰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총독의 어떤 집무실, 공관 같은 곳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총독의 관저가 있는, 집무실이 있는 그 뜰로 끌려가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 주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이 끝나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이후에 그 과정, 그 이후의 여러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3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끌고라는 단어예요. 끌고. 16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그리고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끌고라고 하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마치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이 능동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군인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시는 상황.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상황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무장한 군인들이 온 군대가 소집되어 있는 상태, 16절에 보면 온 군대가 소집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둘러싸여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로마의 군인들이 무장한 상태로 온통 모든 군대가 다 집합을 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잔잔한 양처럼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무력하게 끌려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어서 주님께서 받으셨던 순환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씌워놓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 온갖 모욕과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서 마가는 이 군인들의 이러한 행위들을 희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한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 이르십니다. 예수님,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빌라도의 그 관저에서 나와서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건 굉장히 짧은 한 구절로 요약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귀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상기하는 마음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북아프리카의 지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라는 말의 원래 뜻은 검다 그런 뜻입니다. 검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이거든요.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북아프리카의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여러 이유들 때문에 자기의 고국을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시몬은 유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다른 많은 수많은 순례자들 속에 끼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는데, 이 사람이 길가에 서 있다가 갑자기 끌려 나가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간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우연스럽게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인간 시몬의 편에서는 정말 상상을 못했던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겁니다. 그도 주님처럼 끌려 나와서 억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끌려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억지로 끌려 나온 시몬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아주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가 십자가를 현장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만 상례이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고문에 시달려서 있은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이 필요했고, 그때 마침 시몬이 불려 나가게 된 겁니다. 동기하여 어쨌든 우리가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강제적으로 억지로 요구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신자의 바른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자는 할 수만 있다면 돕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신자는 억지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신자는 돕는 자리에 늘 서야 합니다. 비록 우연히 강제적으로 쥐어진 십자가였고 그 일로 해서 큰 고통을 준 십자가였지만, 이 시몬에게 쥐어졌던 십자가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보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그는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되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핸드백 하나 메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바른 모습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배낭을 하나 메고 또 핸드백을 하나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자에게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분의 전 생애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의 모든 생애를 들여서, 그의 모든 것을 들여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이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그렇게도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이었고, 그리스도의 공생에는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삶이었고, 그분의 모든 삶의 완성, 그분의 사역의 모든 사역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고난, 그리고 복음을 위한 고난, 그것을 마땅히 신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핍박을 받을 때에 그 이름을 위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것을 당연한 일, 합당한 일, 마땅히 그래야 할 일로 여기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오늘 보면 시몬에게 성취가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고자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21절에 보면 이 시몬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서 신자들 사이에 잘 알려진 이름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시몬의 집안은 분명히 이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이 일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집안이었습니다. 그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즉 알렉산더와 루포,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의 이 루포는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일꾼이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 바로 이 시몬의 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자신에게도 복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이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 생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이 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생에서도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어느 때입니까?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것은 장차 받을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주님께서 로마 이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끌려가시고 마침내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 골고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로는 갈보리, 영어로는 캘보리, 그죠? 그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갈보리, 골고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서 거기 도착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이 빌라도의 복종에서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로마 법정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재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흔하디 흔한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부패한 정치가가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은 얼마든지 역사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일이 아닐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날의 결정은 창조 이래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야 할 인류의 가장 어리석고 참담한 결정, 죄가 되는 그러한 죄하게 되는 그런 재판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땅에서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빌라도의 법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고도 우리가 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본문과 이 상황을 바라보는 하늘에서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성경 전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 1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그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을 된 것이고, 그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주님이 왜 이 죽으심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왜 예언을 이루어드리는 일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성문 밖에서, 즉 예루살렘 성을 벗어난 장소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죠. 성문 바깥에 있는 골고다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 구약시대에 제사가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 중에는 이 속죄제는 속죄를 위한 짐승을 잡은 후에 이 제물을 죽인 후에는 그 피를 대제사장이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제물에 사용됐던 고기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다 영문 바깥으로 다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불을 살라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러한 구약의 제사법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 골고다에서 죽게 되신 이 상황,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약의 제사를 성취하는 일이고 구약의 특별히 속죄 제사를 완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 이루어진 일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무엇보다도 구약 제사를 완성하신 분으로서 성경의 말씀대로 성문 밖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 통치하에서 십자가형, 그것은 아주 극악한 정치범들, 흉악범들에게 부여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신명기 21장을 참고해 보면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반역자로서의 죽음이었지만 종교적으로, 신앙 안에서는, 율법 안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했던 참담한 죄인을 향한 그런 사형 선고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 집단의 그런 형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러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볼 때도 그는 마땅한 죄인이고, 율법적으로 볼 때도 예수는 마땅한 죄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의 이 정치적인 법으로도 그렇고, 주님은 죄를 범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양심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벗어나는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한마디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는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기도 하셨고, 또 빌라도가 증거하기도 하였고, 빌라도의 아내가 증언하기도 했으며,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로마 군대 백부장이, 그리고 하늘과 땅이 증언했던 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시되 범죄자 중 하나처럼 헤아림을 받도록 내어주셨고, 그리고 저주받는 자로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받아들이시고 그것에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상기하는 마음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포도주, 예수님께 제공하려고 했던 이 포도주는 십자가형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줄 목적으로 주어졌던 그런 포도주입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마약 성분이 들어간 그런 포도주를 제공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죠, 지금. 정말 예수님에게 필요한 겁니다. 드셨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드십니까? 안 드십니다. 왜 안 드셨을까요?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하고 맑은 정신으로 그 고통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떨결에 한다고 하죠. 그런 것 말고 우리 주는 정말 또렷한 정신과 의식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거절은 단지 의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신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잔을 들고, 포도주가 든 잔을 들고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이 완전히 완성된 후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그때 다시 이 포도주를 마시겠다. 그곳에서 새 것으로 먹기 전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죽음이 임박해 오는 순간,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임박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지키시는 일이 더 소중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주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면 그 고통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날 그 거룩한 자리, 천국잔치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직 마시지 못한 그 잔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나눌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서 술 취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마십니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마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에 우리는 마시게 될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성취된 끝에 그 세상에서 승리하여 축하하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때 포도주를 다시 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십자가의 달리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지금 고난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매우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2절을 참고해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스스로를 구원하여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여 비웃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다른 자를 구원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느냐. 한심하다는 거죠. 당장 내 자신을 먼저 구원하여 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하여 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진 이 세상,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시겠어요? 남은 구원하여도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결국은 자기 입속을 챙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바보스러운 사람들, 십자가에 달린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천지 이렇게 바보스럽게 산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 입속은 챙기지 않아 남들을 살리겠다고 애쓰는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의 그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모욕하는 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능력을 한번 보여보라고 말한 거예요. 내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들려졌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을 막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마귀로부터 들었던 음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주님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도 이 도전에 있으셨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 마지막 공생을 마치는 이 순간에도 이 도전이
주님께 들려졌습니다. 능력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을 보여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무 능력 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능력을 보여주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무능력하다고 조롱하였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묵묵히 계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신자의 삶은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역시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신자와 교회의 모습 속에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능력만을 추앙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는 능력으로 새로워집니까?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자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세상의 구원이 임할까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재건되어서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재건에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원수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이런 원수들이 방해할 목적으로 만나서 일종의 평화조약을 맺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듣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눈치를 채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 3절입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단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이 성벽에서 내려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원수들은 그 옛날 느헤미야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해 했던 것처럼 내려오라고 하죠. 내려오라고. 그때 위협하고 조롱하며 우리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원수들은 계속해서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너의 능력을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고 있었어도 안 될 일이고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될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면 요즘에 이렇게 능력의 주님 이렇게 막 하면서 십자가를 탁 하고 내려오는 그런 능력을 보이시는 주님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들의 조롱, 그 미혹에 끝까지 십자가에 묵묵히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묵묵히 인내하는 것이죠. 묵묵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온갖 반대와 심지어는 나를 향한 조롱과 멸시의 모욕적인 말들이 들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조용히 묵묵히 인내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를 참으시고 조롱을 참으시고 모욕을 견디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이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쳐댔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묵묵히 십자가에 계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 대전 우리 주님처럼 마지막 때까지 하늘 인내하며 주의 영광의 날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그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주님께 홀로 드려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